이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말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버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빛과 같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비춰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심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어느 구절일까요?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망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피한다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관계를 끊고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한다는 것은 아예 차단해버리고 아예 관계를 다 끊고서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러움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얼굴에 어떤 옷이나 얼굴에 손이나 이런데 더러운 것이 묻을 수가 있겠죠. 오늘 그런데 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더러움은 죄로 인한 그런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그런 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죄의 큰 특징은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더러움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렇게 알고서 이 깨끗함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끗함의 이 능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얽매이고 지면에서 이 지면이라는 그런 이 말은 열등하다, 이 악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삶이 열등하게 되고 그 삶이 악화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더러움에 얽매이고 더러움에 매여서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정신적인 힘을 또 그리고 마음의 힘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아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삶이 언뜻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황폐화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마음도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곁에 그런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참 이상하죠? 건강한 사람 주변에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 들러붙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이다, 너무나 영적이다, 너무나 신앙적이다. 오히려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신앙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면서 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이성이라는 단어가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라고 그렇게 봅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인지 또 성경적인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이 이성을 주셨다고,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이성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12절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라는 이 단어에서 보니까 이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야생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성이 있느냐 이성이 없느냐, 본성대로 행하느냐 본성대로 행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이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육체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이 이성 없는 짐승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능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알로가라고 합니다. 알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로고스가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로가는 이 로고스에서 온 말이죠. 그 알로가 하면 로고스가 없는, 이성이 없는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혹은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 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이 말,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로고스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실생활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헬라인들도 이 로고스가 온 만물을 다 움직이고 이 로고스에 의해서 이 만물이 다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 헬라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그 원리가 바로 로고스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그 힘을 준다고 그렇게 이 로고스를 보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알로가라는 말은 로고스가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은 이 로고스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짐승들이죠. 여러분, 사람은 움직일 때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이란 존재가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다 이 로고스가 있다, 이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이 로고스를 던져버린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자연인에게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 자체를, 이 이성을 던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죠. 헬라인 철학자들,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없다, 한 사람을 두고서 로고스가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을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로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알로가, 로고스가 없는, 이성이 없는 이 말을 사용한 이 베드로는 그런 의미, 굉장히 이성이 없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능력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아예 던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로고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로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믿어나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알로가의 사람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로가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로고스가 사라져 버린 알로가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 알로가의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들이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밤에 즐기고 노는 것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 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낮에 대놓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낮부터 방탕하게 음란하게
지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선수들이,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선수들이 뛰기 위해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가장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고 그걸 훈련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그렇게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 벗고 지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의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성 없는 짐승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음심, 범죄, 불의, 유혹, 탐욕, 미혹됨, 불법,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 허탄한 자랑의 말, 음란,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멸망의 종들이고 세상의 더러움,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더럽다, 이런 것으로 오늘 이 이성 없는 짐승의 길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는 이 말씀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게 산다는 이 말은 깨끗하게 산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시험과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지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설명하는 말이 15절의 한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떠났다. 구약에서 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보울의 아들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이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게 됩니다. 가는 이 발람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이 나귀가 막습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 발락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 제사 가운데 참여를 하고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뒤섞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순수성과 육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나옵니다.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음란한 그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돈 때문에, 내 자신의 권력 욕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 욕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우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 이 크다란 아픔을 주거나 상실감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려면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발람의 교훈에서 떠나서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떠나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의 음성, 다른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양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뒤집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는 들려오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으로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혼란한 시대에 처음 받은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성령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